이러다 다 죽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가 초막절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초막절에 대한 메시지를 어떻게 준비를 할까 생각을 했는데 연속성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계속 마태복음으로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바로 이 초막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서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고서 제가 사실은 성경 전체를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했어요. 성경 말씀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이 있을까요? 없어요. 놀랍게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어떻게 해요? 들었으나예요. 여기 딱 막혀버린 거예요. 분명히 그렇다면요, 성경에도 없는 것을 누가 가르쳤다는 것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쳤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없는 내용이 성경에 마치 있는 것 같이 보편타당한 말씀같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믿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봤더니 제가 깜짝 놀란 게 성경에 없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같이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번 주에 계속 고민한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위에 나와 있던 38절 말씀,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이 말씀을 봤더니 지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이 말씀은 알고 봤더니 구약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비록 너에게 범죄한 자일지라도 그에게 범죄한 형량만큼만 주지 더 이상 보복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밑에 말씀도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로 말씀을 변개시켰어요. 지금 위에 말씀도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예요. 말씀이 있다는 뜻이 아니죠? 들었다예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를 대적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이건 누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너희에게 유해를 가하고 있는 악한 자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악한 자와 싸우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고 그들이 계속 인용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쳤다는 것이에요. 아랫 말씀도 마찬가지죠.
무엇입니까? 원수를 미워하란 말로 가르쳤어요. 계속 밑에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누구를 사랑하며? 원수를 사랑하며요. 성경 말씀 하나님은 구약부터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은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변개시켰어요. 원수를 미워하라. 그리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해가지고요 그들과 싸우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가르쳤다는 것이에요. 완전히 성경 말씀을 왜곡시켰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왜곡을 시켰을까요? 이들에게 누가 악인일까요? 바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로마인이에요. 그 전에 과거 시점은 누굽니까? 바벨로니아죠. 그러므로 지금 이 이스라엘이 국가가 멸망되면서요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된 이방인에 대하여 그들은 미워하는 마음이 극단적으로 올라온 것이에요. 그 이방인을 미워하는, 정복자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요 지도자부터 해서 모든 백성이 이것은 성경에 있지도 않은 것을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다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알아들었고 그렇게 다들 성경 말씀 읽고 있는 것처럼 상식으로 받아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환경에 처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이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 현재 자유주의 국가에 살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은 정복당한 국가의 피지배 국가 민족들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와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라니. 놀라운 말씀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요 왜 지금 천국에 못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악인을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원수를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그들과 대적하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국가 전체가 천국에 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은 사람이 보기에 선해 보이나 필경은 멸망에 이르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의롭고 옳아 보이지만은요 그 의롭고 옳아 보이는 것이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바로 우리도 그와 똑같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요? 예수 믿는 자들도 함께. 자, 다시 볼까요? 17절부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은요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지금 이 말씀 곧 하나님의 계명을 변개하는 것이 얼마나 큰 범죄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하나도 변개하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라고 일컬음을 받는다고 왜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밑에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이야기. 무엇입니까? 성경에 있는 걸 가르쳤습니까? 성경에 없는 걸 가르쳤습니까? 일부 반은 있어요. 반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려요. 이게 맞는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왜곡한 것입니다. 완벽한 틀린 것입니다.
환경은 이해가 가요. 예수님도 이해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요, 이런 환경을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들은 천국 갈 수 없다고 하지 않고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라고 이야기했는지 이유를 말씀드릴 거예요. 놀랍게도 성경은요, 이 지극히 작은 복음 하나라도 바꾸면 왜 천국이 지극히 작다고 했는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부분에서도 볼 거예요. 그리고 이 계명은 완전히 변기한 그들, 악인을 미워하고 싸우려 했던 모든 이스라엘 민족은요, 놀랍게도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나라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한국 정치를 보면요, 저는 땅을 칩니다. 지금 정치 이야기하면 이쪽 편에 선 교인들이 우리 편 들면은 좋다고, 저쪽 편 있는 교인들은요, 이 목사는 우리 당을 싫어하네 그러고 나가버려요. 목사님들이 정치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반대편은 또 반대편대로 이야기해요. 서로 굉장히, 그리고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말씀을 안 하십니다. 왜요? 잘못 말했다가는 교회가 술렁거리니까. 아니요. 앞에 단회 선자는 할 말은 다 해야 됩니다. 어디에 맞춰서요? 말씀에 맞춰서요. 여러분, 성경은 미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댓글 달다가요, 잘못하면 미워하게 됩니다. 지금 뉴스는요, 여러분들 좋은 대로 궤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뉴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시청률입니다. 그래서요, 특정한 뉴스는, 특정한 방송은 자기에게 어떤 시청자들이 많이 보는지 알아요. 자기 시청자들이 보게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편향되게 방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극단적인 게 유튜브예요. 그래서 유튜브 들어가다 보면요, 극단적인 생각들을 가지게 되고요, 그 극단적인 생각은 미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요, 미워하게 만들며 싸우게 돼요. 참 요즘은 전하고 다르게, 과거에는 내가 지지하지 않는 분이라도, 저도 오다가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저 우리 이번에 국회의원 나갑니다 하고, 이게 막 그 인사 오시잖아요. 그럼 저도 악수하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명함 받고, 그리고 곱게 이제 가시고 나면 명함 버렸어요. 어차피 저는 국회의원 선거를 찍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전 솔직히 정치에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에 찍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어느 분이 오셔도 사실은 저는 잘못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이제 대통령 선거는 이건 해야 되겠다, 최소한의 국민의 의무니까 하고 대통령 선거는 했었습니다. 근데요, 항상 제가 지지하지 않는 분이 되셔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 늘 그렇게 생각했고요. 또 대통령이 되시면 자기를 지지한 분만 위해서 정책들을 안 하셨어요. 굉장히 신사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대 대통령들 욕을 거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신사적이셨고, 자기를 지지하지 않은 분들도 국민으로서, 그리고 그분들의 뜻을 잘 받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자기를 극단적으로 비난했던 분들도 오히려 포용해 주는 정책들을 폈습니다. 제가 물론 대북 정책은 반대하지만 그중에 가장 포용적인 정책을 펴신 분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에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했던 일들은 제가 지금 또 많이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낀 게, 옛날 전두환 전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말이 있어요. 내가 퇴임하고 난 다음에 가장 마음 편했던 게 김대중 대통령 때였다고. 그때 전직 대통령들을 오찬에 초청을 해서 같이 만찬을 하고 또 고견을 듣기도 하고, 이게 사실 그 의견 듣는다고 그대로 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탕평책이죠. 반대편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국민들을 하나로 화합시키려고 한 것이죠.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었어요.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 일을 많이 했었습니다. 어느 때 갑자기 깨졌습니까? 한국 정치가 전쟁과 싸움으로 시작된 것은요, 놀랍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시고 난 이후에요. 그 이후부터 한국 정치가 극단으로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포용해주고, 그리고 서로 어떤 뭐라 그러죠? 신사적인 그게 있었거든요. 룰이 있었거든요. 그 룰은 깨어져 버리고, 그리고 극단적인 싸움의 정치가 되어버렸어요. 과거에 보면은 정치에 관심, 저같이 정치 무관심론주의자가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저는 지금도 정치 무관심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뉴스 안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 틈은 이 말 나오고 저기 틈은 저 말 나와. 들으면 뭐합니까? 반대말인데 서로. 반대 입장에서 보고 상대방을 수용하고 포용하게 하지 않아요. 극단적인 싸움만 합니다. 이러다가요 다 죽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 한 국가 내에서도 정치적으로 싸우기 시작한 것만 해가지고 서로 막 얼마나 미워합니까? 막 극단적인 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미움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세요. 지금 여기 있는 원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원수가 아니죠. 어떤 원수입니까? 그들의 인권을 짓밟고, 그리고 그들의 재산권도 짓밟고, 모든 통행의 자유도 다 짓밟고, 다 짓밟은 자에게도 사랑하라 하신 거예요. 얼마나 믿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부정적인 이야기하던 일본에만 생겨도 불불 떨잖아요. 그 중국 이야기에도 벌벌 떠는 분도 많이 계시잖아요. 이게 뭡니까? 옆 이웃 국가와 평화롭게 지내려 하고 함께 하나가 되려 합니까? 자꾸 싸우려 합니까? 원수를 만듭니다. 원수를 만들어야 우리 편이 모여요. 이건 정치인들이요 국민 죽이는 것이고요, 교회가 그런 정치인들의 행태에 따라가는 건요 이 국가 망하는 일입니다. 다 멸망받는 일입니다. 저 계속 외칠 거예요. 싸움을 중단해야 되고요, 서로 인정해 줘야 되고요, 서로 이해해 주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서로 하나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요 제가 이제 보수적인 분이 하고 대화를 하다가 나오다가 빨갱이란 말을 하면 제가 굉장히 뭐라 합니다. 빨갱이란 말 쓰지 말라고. 또 반대편은 또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러더라? 토착외구? 그 뭐 이상한 용어예요. 빨갱이도 이상한 용어고요, 토착외구도 이상한 용어예요. 근데 모든 정치하는 사람들은 프레임을 겁니다. 그게 제일 쉽거든요. 정치인들은 그러다가 다 멸망당할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뭐합니까? 싸움 진하고 있는데. 과거에 서로 뭐라 그러죠? 서로가 신사적이었던 그 일들은 이미 다 지나가 버렸어요. 예의를 지키지 않아요. 지금은요 대화할 상대가 없어요. 보니까 여도 야도. 과거에는 그 중립적인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들이 여와 야를 연결시켜서 대화를 하게 했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극단적인 싸움꾼이 주축이 되어 있어요. 둘 다 똑같습니다. 저는 여든 야든 새로운 지도자는 국민들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도요 이런 극단적인 자꾸 세상과 자꾸 휘말려요. 교회가 왜 세상과 휘말립니까? 말씀을 따라가야지. 지금 이 이스라엘도요 지금 피지배 국가가 됐던 이스라엘 민족의 한이 모든 종교 지도자와 국민에게 다 넘쳐요.
지금 미워 죽는 거예요. 누가? 로마가. 로마가 미워 죽겠던 이 생각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바꿔버려. 이게 진리야. 이대로 따라가지 않으면요, 매국노인 거예요. 매국노고 죽일 놈이 되어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상태에서요 외칩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가만히 있을까요? 사람들이 분노할까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분노한 거예요. 어떻게 저 원수를 사랑하라 하느냐. 이 말씀은 혁명적인 말씀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함께 비추신다. 비도 악인과 선인에게 함께 내리신다. 자, 하나님은 너희 인류 전체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초막절의 의미예요. 그래서요, 악은 미워하대요. 사람을 미워하라, 미워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절대 미워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자꾸 미워하게 하고요, 논리를 세워서 얘들은 빨갱이라고 자꾸 이 얘기를 하고요, 이쪽은 자꾸 토착격으로 이야기해요. 매국노라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발점이 어디에서 출발했냐에서 좀 다릅니다. 그거는 상위 임시정부를 주축으로 하느냐, 아니면은 1948년 대한민국 건립을 시작점으로 보느냐 하는 데서 좀 관점이 달라져요. 그런 이야기까지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좀 더 들어가면, 그래서 북한과 화해하고 평화롭게 지내자고 하는 이야기는 빨갱이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김구 선생이 한 이야기예요. 그것을 물려받아서 그쪽 계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쪽은요, 반공이에요. 공산주의와는 타협할 수 없다. 반공주의자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한국의 원래 시작은 국시가 반공입니다. 그렇게 한국은 시작됐어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이 땅에 정착시키겠다가 대한민국이 시작된 시작이에요. 이것을 시발점으로 두느냐, 상위 임시정부를 시발점으로 두느냐에 따라서 두 당의 정책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제가 이런 정치적인 얘기를 제가 할 이유는 없고요. 저는 앞에 단에 선 사람은 목사니까요, 예수님이 많이 해야죠. 중요한 거는요, 프레임 걸지 마십시오. 빨갱이란 말 쓰지 마시고요, 좌파하십시오. 그리고 이쪽에 토착이란 말 쓰지 마시고요. 그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정말로 쓸데없는 이야기지. 제가 보기에 제일 나쁜 놈들이 역사학자들이에요. 자꾸 프레임 걸어요. 왜 자꾸 과거 이야기합니까? 우린 지금 미래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역사만 알면 안 돼요. 세계사를 알아야지. 세계사의 역사의 흐름을 알면요, 우리나라 안 합니다. 자꾸 우리 욕단의 우선이요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자꾸 우리나라의 과거에 우리가 단지파의 우자 묻자라고. 단지파 후손은 다 구원받습니까? 저한테 그랬다가 제가 또 하죠. 어떤 성도가 권사님을 혼낸 적이 있어요. 그런 소리 하냐고, 쓸데없이. 단지파 후손은 뭐하고, 우리 옛날 기독교가 흔적이 많으면 뭐할겨? 그 밑에 후손들 다 지옥 갔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국뽕은요, 우리 민족에 대한 우월감을 갖는 거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국가가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국가가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미국 지금 국가 건립한 지 얼마 됐어요? 200년 좀 더 됐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슨 국뽕이 뭐 있습니까? 잘만 되잖아,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그런 것들이 아무 관계 없습니다. 저 나중에 한번 역사 이야기하면 제가 재밌게 역사 이야기 해드릴게요. 제가 원래 역사 매니아입니다. 제가 원래 국사를 너무 좋아해서 국사에 대해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처음 읽었던 책이 한국사 실론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기백 씨가 지은 건데, 그리고 이제 국사 이야기는 제가 계속 유튜브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속이 좁은 것 같아서 세계사에 다시 발을 들여서 세계사를 쭉 읽기 시작했어요.
그건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시작한 건데 지금까지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좀 한번 시작하면 저는 오래 합니다. 한 40년 그랬네요. 그래서 이제 좀 정립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민족주의에 머물라 세계주의자가 되라. 모든 인류는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래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지금 누구를 미워합니까? 로마를 미워합니다. 이 일 때문에 너희가 멸망당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절대 미워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고요. 사랑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막 악한 말 절대 입에 담지 마시고요. 선한 말로. 그리고 내가 막 절제가 안 되잖아요. 그럼 입을 다무십시오. 절대 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요, 미워하는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정의 뺏기지 마십시오. 정의란 이름으로 수많은 우리 나라 사람들도요, 미움 속에 빠져 있어요. 자꾸 다투려 해요. 정의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자,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깨달으라.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여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게 외식이에요. 우리 이때까지 외식을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인체하고 그리고 자기가 거룩한 체하고 포장하는 걸 외식을 생각했잖아요. 성경 말씀은 그것도 포함되지만 더 정확한 것은요, 말씀을 변개하는 것을 외식이랍니다. 무엇을 변개하는 것이요? 말씀을 바꾸는 것이요. 그럴듯하게 바꿔요. 맞는 것 같이 바꿔요. 오늘날 교회가요, 수도 없는 이런 변개하는 외식을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기 쉬워요. 내 생각대로 성경 말씀을 이용해 먹고 있어요. 내 생각대로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뭐라고요? 외식입니다. 그래서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물질 때문이죠.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림이 되기만 했다. 하나님께만 잘하면 부모한테 잘할 필요 있다 없다. 부모한테 잘 안 해도 된다요. 하나님께.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니까 아버님 오늘 아침에 잘 일어나셨습니까? 아버님 만수무강하시옵소서. 전화하는 게 공경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말을 부드럽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말을 공손히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뒤에 공경의 의미가 뭐라 나와 있어요?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무슨 뜻이에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의미가 무엇이에요?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리고 부모님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에요. 입으로 하는 것이다. 우리의 물질로 하는 것이다. 물질로 도와드리는 것이 공경이에요. 말씀은 정확하게요. 자꾸 우리가 뭐로 합니까? 이 공경한다는 것을 인사 잘하고 친절하게 말하는 걸 이야기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의 부모가 어렵고 힘드시다면 말씀은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도와드리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너희 물질을 드리라 하는 거예요. 이게 공경이에요. 공경은 마음으로 간다. 물질까지 가야 된다. 물질까지 가야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요 유대인들의 관점은요 어떤 말을 하면 그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의 관점은 헬라인의 관점은 분리를 해요. 이것은 철학의 관점에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환경인데요. 저 그 말씀 드리고 갈게요. 뭐 적게도 괜찮습니다. 자, 헬라인들은 그 당시에 그리스는 산악 지역 국가예요. 자, 아테네와 그 스파르타가 전혀 달라요. 왜? 산이 막 가로막고 있고 바다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요 한 국가가 아니고 도시 국가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국가와 저 국가가 사고가 같을까요? 분리되어 있을까요? 사고도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스파르타는 육전을 중심으로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아테네는 해전을 중심으로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전쟁의 방식도 달랐습니다. 완전히 사고가 달라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은 내가 옳고 너는 그러다가 되게 쉽고요. 그래서 말을 할 때 분리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했다? 분리. 그러므로 분석하고 분리하는 것이 헬라주의식 사고방식이에요. 그것이 산악지형에 사는 민족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쪽에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이스라엘은 단일 국가입니다. 쭉 언덕이 이어져서 한 산에 모여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모이기 쉬워요. 그래서 모일 때 멀리 있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모일 때 다 모였죠. 다 모인다는 것은 무엇이 편리하다는 것이에요? 교통이 편리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분들은 분리해서 사용하는 언어 사용 습관이 아니고 하나의 뭉뚱그려서 사용하는 언어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과 비슷해요. 그래서 사랑한다 그러면은 내가 돈도 주고 그리고 생활도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과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해요. 믿는다고 하면요 같이 담보에 도장 찍어줘야 되는 거야. 이게 믿는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과 한국은 사고방식이 비슷해요. 근데 헬라주식 사고방식은요 믿는다는 생각과 도장 찍는 건 별개의 이야기야. 그런데 지금 기독교를요 헬라가 받아들여 가지고 그런 식으로 자꾸 가르쳤단 말이에요. 헬라식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믿는다는 것을 갖다고 분리를 해버렸어요. 오늘날 교회가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헬라식 사고방식으로 분석적 방식으로 말씀을 변개시켜버린 것이에요. 말씀은요 하나의 뜻입니다. 공경한다 그러면 입으로 공경한다, 행동을 공경한다, 돈까지 가야 된다. 정확히 인식하시면 돼요. 물질까지도 내가 도와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이 이걸 인식하고 있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다시 밑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더라. 왜? 무엇입니까?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은 하지만 실천한다, 실천하지 않는다. 실천하지 않는다. 그래서 헛되이 경배하는도다라고. 그리고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킵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요. 우리의 생각대로 말씀을 변개시켜서 갈게요. 그러기 쉽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 가지고요 어떤 분은 이쪽 창이 옳다 그러고 똑같은 말씀 가지고 어떤 분은 저쪽 말이 옳다 그래. 성경 말씀은요 너희 둘 다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옳다 네가 옳다가 있는 게 아니고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여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변개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변개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결과적으로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네요. 놀랍게요. 자, 변개된 교훈을 가르치다가 따라가다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소경 따라가다 구덩이에 빠질 거라는 거예요. 놀랍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잘못된 가르침을 받았음에 그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지옥을 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치에 너무 몰입하시다가요 예수 읽습니다. 말씀 읽습니다. 이거 큰일 날 일인 것이에요. 저는 이제 뭐 정치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부터 정신 차립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부터요 예수 안에서 인정하고 화합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최소한에 어디서부터 입에 금도를 시키셔야 돼요. 말부터 절제합시다. 말부터 절제하시고 함부로 공격하고 비난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건 예수 뜻이 아니에요. 자, 볼까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질책하시는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자, 놀랍게도 지금 세례 요한에서 말씀하고 있죠.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친 자로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가 무슨 말을 했을까 보겠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푼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먹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여기까지요. 12절까지네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자, 요한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입으로 회개하는 것은 회개다. 회개가 아니다. 회개가 아니다. 반드시 회개는 무엇이 따라야 된다? 합당한 열매, 곧 행동이 따라야 된다. 고쳐야 된다. 그리고 정확히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속으로 누가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아브라함이요. 누가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7절 말씀 나오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나온 걸 보고 요한이 분노해서 말해요. 이들은 국가의 지도자들이에요. 국가의 지도자들이요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민족주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선민이다. 저들은 이방인이다. 우리는 복받은 하나님 택한 백성이고 저들은 불법의 자들이다. 그렇게 가르쳤고요. 모든 이스라엘민이 그걸 믿었어요. 이 단적인 예가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누구요?
히틀러요. 히틀러가 뭐였습니까? 우리는 아리안의 후예다. 그리고 다른 국가는 우리가 지배해도 무관한 미개한 자들이다. 뭐가 다릅니까? 이탈리아 무솔리니 안 그랬습니까? 일본은 안 그랬습니까? 일본 군국주의나 모든 군국주의나 제국주의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국가 우월주의, 민족 우월주의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똑같아요. 이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택한 백성이고 너희는 버린 자식이다. 너희는 쓸모없는 이방인이다. 이 생각, 우리 민족 우월주의에서요, 이스라엘은 멸망당합니다. 이들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들은 원수인 로마와 항쟁하다가 완전히 멸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됩니다. 이게 민족주의 끝이에요. 히틀러가 그랬고 무솔리니가 그랬고 군국주의 일본이 그랬습니다. 민족주의 끝은요, 국가의 멸망입니다. 제가 역사학자를 제가 싫어한다고 한 이유가 그거예요. 자꾸 우리 국가, 우리 민족 이야기예요. 아니요. 이웃 국가의 입장도 생각해 줘야 되고요. 이해하려 노력해야 되고요. 그리고 용서하고 화합하려 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자꾸 싸우려 하는 것은 미움만 자꾸 집어넣는 것이에요. 이 미움은요, 누굴 죽입니까? 자기를 죽이고 국가를 죽입니다. 그래서 이게 놀랍게도요, 지금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인 걸 생각지 말라. 생각지 말라. 내가 내기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라. 이 뜻이 뭔데요? 그 당시 관습은요, 지금 이스라엘 가보면요, 돌이 천지입니다. 이스라엘은 돌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우린 돌이 적죠. 흙이 많죠. 그리고 우리가 농사 짓기 좋아요. 이스라엘은 농사 짓기 어렵습니다. 돌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요, 길 가다 보면 돌이 있어. 그래서 이 돌을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저주받을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였어요. 이게 제일 흔한 걸 죽인 거죠. 이게 뭐냐면 이 돌로도 한 것은요, 너희가 돌로 쳐주고 싶은 누구요?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입장에 저주받은 미개인 이방인들로도 누구를 만들 수 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여러분은 돌이 변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신 분들이에요. 정확히 예수님 세례요한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오히려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너희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에서 벗어나고 돌들이었던 돌로 저주받은 이방인들도 오히려 예수를 믿고 복을 받는다 말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런 민족주의 때문에요, 이 국가가 멸망당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놀랍게도 이렇게 미워하고요, 싸우려 하는 그 마음 때문에요, 너희가 멸망당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가장 먼저 얘기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이야기한 거예요. 일반인 백성이 한 게 아닙니다. 지도자에게, 국가 지도자에게요. 너희가 먼저 그 생각부터 고쳐야 된다요. 국민을 민족주의로 밀지 말라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러다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악인과 서인에게 하나님은 같이 사랑하신다. 그렇게 하여야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리라.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공통적으로 국가적인 민족 하면 우리 일본 미워하는 거, 여러분들 일본 미워하신 거 여러분 회개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 그거 회개 한번 못 봤어. 중국 미워하는 거 당연하다 생각해. 회개하셔야 돼요. 큰일 납니다. 미워하라, 미워하지 말라. 어느 누구도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에요.
자, 마태복음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뭘 보려고 하냐면 이렇게 외쳤던 세례 요한도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말씀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변개한 자는 어떻게 천국에서 어떻게 된다? 지극히 작은 자다. 오늘 왜 그 말씀 하셨는지 볼게요. 놀랍게도요, 그렇게 꾸중했던 세례요한에 관한 이야기예요.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6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놀랍게도 요한이요, 감옥에 갇혔어요. 왜 갇혔습니까? 그때 헤롯 왕이 범죄를 함으로 그걸 지적했다가 갇혔어요. 요한도 세상의 불의를 보고 참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불의에 분개에 강경했습니다. 이거 의로운 행동 아닐까요? 아니요. 놀랍게도 예수님은요,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그 세례 요한이 보니까 예수님은 그 불의를 보고도 한마디도 안 하시는 거야. 세례 요한이 봤더니 예수님이 안 믿어져. 안 믿어져,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자들 보내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하고 마지막으로 질문한 거예요. 죽기 전에.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 맞느냐?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소경이 보고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에요. 무엇입니까? 이 땅에 질병이 없어지고요, 가난이 사라지고, 그리고 평화롭게 사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인하여. 1차 오심은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2차 오시면 이런 것들 다 없애기 위해서 오세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무엇입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됐다는 것이에요? 실족했다는 뜻이에요. 요한아, 네가 실족했구나. 다시 나를 통하여 회복하라 하시는 거예요. 다시 7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러 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먼저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얼마나 귀한 사명을 받은 자인가를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율법과 선지자가 누구로부터 끝이라고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끝이에요. 결국 예언은요,
나비가 예언자 뜻이 뭐였어요? 나비 대신 듣고 대신 말하다는 뜻이죠. 근데 이제는 대신 듣고 대신 말하는 것이 아직도 계속 되고 있다. 끝이다.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우리는 해야 돼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시대예요. 우리 시대는. 그러므로 지금 자기가 두증이라 말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뭐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고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한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오호 박사하고 분이 있습니다. 그분도 자기 두증이라 그래요. 요즘 두증인 모임 한 몇천 명 될 것 같아요. 근데요, 이렇게 자기가 말씀을 직접 듣고 직접 한다고 하는 분들 믿지 마십시오. 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누구로부터 끝이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끝이다. 과거에 언약을 지키던 과거의 언약도 세례 요한까지다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새 언약을 주셨어요. 이제부터는 새 언약을 지킨 시대라 말씀하세요. 너희 시대는 새 언약을 지킨 시대이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예언을 듣는 시대가 아니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시대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가셨죠? 자, 여기서 근데 쇼킹한 말이에요. 이 세례 요한은요, 모세보다 엘리야보다 더 위대한 자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뒤에 뭐라고 적혔습니까?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도요, 그렇게 민족주의 민족 우월주의에 빠졌던 그들을 질책하였지만 그 요한도 황궁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지배자인 로마인에 대해서요, 그도 분노하고 있었고 그 분노가 표출되었다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정치적인 것에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도.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에게 내가 정치적 사고로 그리스도를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은요, 어떤 예수를 기다립니까? 정치적인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정치적인 예수를 기다려요. 세례 요한도 정치적인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을 해방하는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다른 분이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걸 물은 거예요. 도대체 우리 민족이 뭐 하려고 오셨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세례 요한도 민족주의자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하십니까? 천국에 가는 작은 자라도 누구보다 크다?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 말씀은요, 그러한 사람의 교훈과 사람의 사고방식에 붙잡히지 말라. 붙잡히지 말라. 정치적인 사고방식에 붙잡혔다가 민족주의에 사로잡혔다가 멸망당할 수 있다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도 변개하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작다. 세례요한 천국 갑니다. 천국 갈 때 크다 작다. 작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회개해서 가장 큰 자로 올라갈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말씀하신 거는 현재 상태의 세례 요한이야. 누구 상태? 민족주의에 잡힌 세례 요한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애국자 되십시오.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광화문에 가서 외치십시오. 천국에서 제일 조그만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성경 가지고 얘기합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요, 잘못 이웃 국가 미워하다가요, 천국에서 못 볼 수 있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의를 위하여 일어나가지고요, 외치다가요, 천국 못 가기도 쉽습니다. 가더라도 지극히 작은 자가 되기 쉽습니다. 그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뭘 할까요? 예수님께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이 민족 국가는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숫자 많다고 책임 안 지십니다. 단지 몇 명일지라도 예수께 딱 붙잡힌 그들로 인하여 이 국가가 회복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으로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요,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걸 뭐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너무나 극단적으로 바뀔 때요,
복음을 잃어버리고 말씀이 변개되고 예수를 잃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려고 하세요. 제자들이 다 모였어요. 이 제자들도 누구예요? 애국자들이에요. 우리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러면 안 됩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제자들도 다 애국자들이에요.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지만 그것이 극단지로 들어가서요 말씀에 앞서면 안 됩니다. 자, 볼까요?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다시 우리나라가 이제 독립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얼마나 기다렸으면 이야기하겠어요.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오직 기왕과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예수님은 때와 기한은 주님께서 하실 거라 말씀하세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국가가 완전히 회복되길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 세계를 다스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다시 오시면요. 첫째요. 자, 예수님 다시 왜 오실까요? 지금 아까 보니까 다시 오실 거라 말씀하시고 계시죠? 왜 다시 오실까요? 첫째요. 우리 모든 사람의 죄에서 해방되게 하려고요. 죄에서 해방되면 무엇이 올까요? 국가와 국가 사이의 전쟁이 그칩니다. 미워하던 사람들끼리 사랑하게 되고요. 우리 국가 우월하게 생각하고 다른 국가 미워하던 것들 다 사라지고요. 그리고 모든 세계가 하나가 돼요. 그래서 오순절 제사는요. 소를 70마리 잡습니다. 전 세계 70개의 민족이 하나의 민족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의 민족으로 바뀌고 그리고 과거에 메말랐던 이 땅에요. 물이 차고 넘쳐 그리고 풍요의 나라로 바뀌고 그리고 모든 곡식이 회복되고 포도주를 부었죠. 아까 물을 붓고 포도주를 부었죠. 모든 나라가 풍요로 바뀌고 그리고 살기 좋은 나라 될 것이다. 질병이 사라질 것이며 그리고 사람과 사람에 다투지 않을 것이다. 다투지 않는 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독사와 장난치고 사자와 염소가 풀을 같이 뜯고 그런 평화의 나라로 바뀔 것이다. 예수가 다시 오시면요. 저주받았던 이 땅이 이제 축복으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창조하신 목적 평화로 바뀌고 그리고 축복으로 바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하는 예수를 기다려라. 우리 먼저 있던 우리는요. 그 시대가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린 천국 가서 그걸 누릴 것이에요. 원래 이 땅에 오는 이것들은 어디의 모형이에요? 이 땅에 있는 것은 천국의 모형이에요. 예수가 다시 오시면요. 여러분에게 원래 천국의 그것을 회복시켜 주려 오세요.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께서 친히 이 땅을 다스릴 때요. 어느 민족, 어느 국가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너희는 택한 민족이라고 우리 기독교인도 가르치고 있죠. 우리는 택함 받았고 너희는 택함 안 받았다. 이게 성경 말씀에 맞는 게 틀린 거예요. 틀린 겁니다. 전 세계 모든 민족은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다 구원하려 하세요. 그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 다시 오심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때와 기한은 예수께 맡기고 우리는 다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합시다. 여러분의 삶과 인생 속에 하나님이 오늘 물과 포도를 부어드린 것 같이 풍요와 평화와 사랑이 그리고 질병이 낫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귀한 이 초막절에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복 주기를 원하신지를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온 땅의 모든 저주는 사라지고 이 땅이 축복으로 평화로 기쁨으로 가득 찰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회복하신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